오늘 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7장 19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강론하겠습니다. 재판관기 7장 19절부터입니다.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29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께서 형제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하시고 찔러서 죽게 하시고, 어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참 알 수 없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덧붙여서 그래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중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런 일들로 인한 반응은 뭔지 아세요? 고통입니다. 신음소리입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통 소리를 더하게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재판관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의 칼은 기드온의 칼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들의 손에 말씀의 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나 여러분들의 육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말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자들은 우선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주께서 실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절대로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의 능력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주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미 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빚진 자로서 자기의 목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목적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 정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쓰임을 받는데 필연적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실패와 깨어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깨어짐을 유일한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은 여러분들을 쓸 수 없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라는 항아리 돌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흙을 다시 물로 넣고 빚어서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간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흙도간 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 흙도간 위가 뭐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환경, 이 사람들은 내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단련케 하신다. 그래서 나를 정화된 은 같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정화된 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흙도가니는 깨져야 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만일에 단련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다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다름을 받는 것도 싫어서 작은 일에도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주님을 상실하는 것과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결코 없다는 것을 아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놔야 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좌절은, 나의 실망과 나의 상실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다. 주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다루심에서 내가 자유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상실은 유일하게 무엇이냐?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다루심은 진주를 빚어내듯이, 여러분들 보세요. 진주가 빚어내려면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죠? 고통이죠. 여러분들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알 것입니다. 이물질이 진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주의 살을 파고 아프게 하는 고통을 얼마나 많이 갖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진주의 영롱한 빛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진주인 유기체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교회죠. 우리 주변과 나의 삶 속에서 고통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욥기 23장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9절과 10절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단어는 그러나라는 부정사입니다. 뭐가 없어져야 되죠? 9절의 내용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연단도 말하고 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너무 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9절의 위치에서 항상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9절은 뭐죠? 주님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고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다가 왜 볼 수가 없는지 아세요? 이게 유일한 말씀이 지금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죽음의 위치에서 넘겨져야만 산자에서 주님을 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간증을 하지 않는 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일하시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걸 알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이 감추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가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내가 택한 길입니다. 여기 내가 택한 길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보려고 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그분께서 감추어졌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연단은 무엇이죠?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내 눈에 안약이 넣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봤던 목적지, 내가 봤던 어떤 이것은 아름답구나, 이것은 소망이구나 생각했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좌절로 드러났을 때 이게 안약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약은 약국에서 사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약은 주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다루시는 눈물입니다. 주께서 나를 실망 가운데로 데려가시는 좌절입니다. 바로 이 안약을 우리 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 때 비로소 뭐죠? 나는 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지금 고백인데 이 욥의 고백은 뭐죠? 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사실은 뭐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이제 비로소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좌로 우로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고통스러움밖에 없어요. 좌절뿐이에요. 실망뿐이에요. 여기는 지금 마이크가 있고요. 제 손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한 철제 빔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시계의 철은 철제 빔보다 아마 제가 볼 때 1000배는 더 비쌀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얼마나 심도 있게 풀무불에서 다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 심도 있게 다rum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했다면 분명히 그 좌절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빚어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좌절과 실망과 고통 소리는 찬송으로 바뀌어야 하는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참다운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농부의 땀은요, 귀한 것을 기대할수록 그 땀은 더 많이 흘리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목표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뭔가 고귀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알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만 하시고 실패케만 하시고 나를 깨부수시는 바로 그런 일만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소망을 보십시오. 주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나를 아주 가치 있는 보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과정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금같이 나오리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목적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그분께서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의 옷을 벗겨가고 계신 겁니다. 길을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고. 길을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고. 그 전에는 어땠죠? 전부 다 절망좌절이에요. 길을 그분이 알고 계셨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의 길이 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의 길이 됐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께서 내게 지시는 짐은 쉽고 가볍구나. 그거는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다루심의 손길과 사랑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의 물로 덮여진 사랑의 감추인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위로가 되기를 참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금같이 나오리라. 뭐가 없어졌죠? 염려와 두려움과 실패와 불안의 모든 안개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상이 뭘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주님께 항의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구나. 아,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며 교만한 내 자신의 문제였구나. 이것이 깨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없으면 내가 한 가지 문제였구나. 주여, 오늘도 주께서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다 어디 가죠? 파도같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께 옮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첫 번째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단어는 선입니다. 사랑과 선을 잇는 유일한 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과 선을 잇는 유일한 다리, 브리지, 유일한 다리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아십니까? 선이라는 목적지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이 목적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다리를 건너야 하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다리를 바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실패, 좌절, 불안, 고통 소리, 이 다리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랑과 선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8장 28절 한 절에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은 받았으나 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모든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을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실망케 하시고 실패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 왜 나와 내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고 내 앞길은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것이 막히기만 하는가? 다시 말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나에게는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합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다리에 올라와 있고 선이라는 목적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농부가 어찌 단단한 마당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콘크리트 위에 누가 씨를 뿌리겠냐고요. 가시나무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 누가 씨를 뿌리겠냐.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전제가 뭐죠? 가시나무부터 팍 잘라내고 묵은 땅 다 갈아엎고 돌 골라내고 그리고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제사 지내는 모든 법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치점이 뭔지 아세요? 다 각을 떠버려요. 내장에 있는 내장 모든 것까지 다 뽑아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누굴 가리키죠?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레위기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허물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건 완전히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조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33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눈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역사성 속에서 보거나 그것을 하나의 드라마 보는 것 같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그 성경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의 채색의 옷은 왜 찢겼어야 되는 것인가? 야곱은 그 옷이 왜 찢어졌어야 되는 것인가? 왜 갈기갈기 다 찢겨야 하는 것인가? 오늘 재판관계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항아리가 왜 이렇게 전부 다 깨뜨려져야 하는 것인가? 성도들이여, 당신이 거듭났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고통 소리를 찬송으로 바꾸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썩어야 하는 이 몸뚱아리와 이 세상을 가장 유일한 가치로 여기고 살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손에서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다루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명제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잠 못 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퍼즐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퍼즐이에요, 성경이. 우리는 에레미야 4장을 읽었는데 묵은 땅을 갈기 싫어하고 가시나무를 그냥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예? 묵은 땅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무슨 땅이 좋은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좋은 땅이 뭔지 아세요? 그 좋은 땅은 주의 말씀을 언제든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 귀로 들었다 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도 다시 즉각 그 말씀을 가둬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발걸음을 띄고 바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땅.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굳은 마음들인지, 얼마나 굳은 마음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의 칼로 다루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에레미야 4장에 있는 이 말씀, 굳은 땅, 예? 묵은 땅, 가시나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만 신뢰하고 세상이 유일한 나의 즐거움이고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 굳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심폐케 하지 않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데 주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의 눈물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자신 때문에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 신인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이미 점령당하고 말지 않았는가? 묵은 땅, 가시나무가 가득한 거, 다른 면에서 그것이 무엇을 입증하는 거죠? 농부의 손길을 거부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농부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내 땅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땅이죠? 기름진 땅이 아니라 방치된 땅이죠. 농부가 곡괭이질을 하고 쟁기질을 해서 그 굳은 땅을 갈고 부수기 전에 씨가 뿌려질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육신이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세상이 우리를 대항해서 싸워서 날마다 그 세상 때문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저 같은 자는 주님을 안 지가 43년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인간이 굳고 교만하고 다뤄져야 할 것이 많으면 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유기체, 교회. 질문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를 파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나무를 써야 되는데 그 나무를 베서 톱으로 자르고 다듬지 않고 집의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요? 담을 만들려고 하는데 채석장에서 그 돌을 깨뜨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담을 칠 수 있을까요? 그 돌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안과 밖이 너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것이 잘려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기 전에 주의 집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은 주님께서 뭐라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계셨죠?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구의 법칙이죠. 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는데, 썩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의 법칙이죠.
아니 여러분들 자신이 그대로 있는데 육신이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무엇을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썩지 않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선된 삶만을 가지고 예배당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손에 성경을 들고 있으면 무엇할 것이며 예배당에다가 갔다가 헌금을 한들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힌 바 됐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가신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법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변의 법칙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꿈이 좌절되고 희망이 깨어졌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변질됐고 여러분들의 몸은 아파지고 있고 어디를 봐도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조각나는 것 같아요. 사업은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좌절과 실망을 맛보기만 하고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이 주님을 아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에 따라 예외 없이 주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빚고 계시고 지금 그 순간 절대로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재판과 기치 우리가 7장 봤는데 우리 다시 봅시다. 재판과 기치 7장 19절입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점이 시작될 무렵, 경점이 시작될 무렵, 밤 12시죠. 이 시간 무슨 시간이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재판관기 7장을 보면 어떤 족속들이 나오냐면 미디안,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밖의 적이고 안의 적을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밖의 적이고 아말렉은 안의 적입니다. 안과 밖이 모두 다 잠들었어요. 세상도 잠들고 내 안에 있는 세상도 잠들어서 완전히 깜깜한 어두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세상에 완전히 취해버린 것입니다. 안과 밖에 완전히 세상에다 취해버린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서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말씀의 빛이 반딧불 정도도 비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요. 미디안과 아말렉이 성공해야 하겠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승리해야 되겠냐고요. 주의 칼 기드온이 승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키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칼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과 밖에 모두 자고 있는 이 경점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실망의 삶 속에서도 아직도 혹여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항아리를 부둥켜 안고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 육신이 깨어질까 봐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될까봐,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이 목표에서,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목표에서 무엇인가 어그러질까봐 두려워서, 이것을 부둥켜 안고 이 항아리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항아리를 깨질까봐 두려워서 붙들지 마시고 그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항아리를 깨라고. 예? 성도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깨부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이기시는 승리의 도구와 보장으로 사용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랑과 소망이 깨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횃불이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망과 영광과 목적과 부요함이 실패하고 깨지지 않는데 그 고통의 소리 없이 주의 칼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주의 칼이라고. 우리는 아까 형제와 동료들을 칼로 찌르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주의 말씀의 칼을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갖다가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선적인 겁니다. 목표의 설정을 다시 하십시오. 나는 나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아니요.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깨뜨리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의 칼을 들이댈 수도 없고 그 말씀의 빛을 비칠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주의 말씀의 빛이 없이 어떻게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왜 우리를 깨뜨리시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깨어지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까 로마서 8장의 선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상태가 거꾸로인지 목표 수정하십시오. 전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6절입니다.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이거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우물에서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풀리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집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4절 말씀도 보세요.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밖으로 나가기 싫어요. 거리의 문들이 닫혀져요. 밖으로 나가기 싫어요. 이제는 구창하다.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먹는 것도 다 싫어요.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밤에 잠이 없어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끝이 바로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다 끝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다. 응?
인간의 끝은 다 끝나고 풀리고 깨지고 다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왜 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느냐 하면 헛되고 다 헛되고 헛된 건데 어차피 깨어질 수밖에 없는 항아리인데 왜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들 순서가 왜 헛되고 헛된 전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를 기록했을까요? 깨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고통 소리 없이 노래 소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그 존재가 솔로몬의 노래도 연결해서 이렇게 편집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헛됐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헛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출생이 헛된 거예요. 육신의 출생이 헛된 거라고요. 그리고 헛되니 뭔지 아세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헛된 것을 언제 아느냐? 네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화를 누린 것도 헛되고 내가 태어난 것도 헛되고 그 끝자락에 와보니까 전부 다 안개같이 다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뿐이다. 왜 그것을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가 이 말이에요. 전도자는 그래도 현명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어린아이는 왜 울죠? 솜사탕 때문에 울죠? 소녀는 왜 울죠? 학교에서 낙방해서 울죠? 청년은 왜 울죠? 직장에서 실업자가 되고 사랑의 시련을 받아서 울죠? 계속 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또 이제 왜 울죠? 건강이 해쳐져서 울죠. 자식들이 떠나가서 울죠. 믿을 존재가 없어서 울죠. 이 땅에서 실패의 연속으로 인해서 울죠. 성도들이여, 이제 울어야 할 이유를 감사와 찬송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만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의 지금은, 나의 이 고통의 순간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인 것을 발견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매를 대지 아니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다루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욥과 같이 내가 이제 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바울과 같이 어떤 간증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복음의 탕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풍성함이 결코 없고 만족이 결코 없고 찬송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는 것을 간증하고 살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주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왕의 식탁에는요, 소아마비인 무비보셋 외에는 앉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식탁에는
상녀와 세리 외에는 결코 같이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유다 이스카리옷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왜 빵을 밖으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결코 죽음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고 세상만을 향해서 뛸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왜 요한복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빵은 왜 5천 명에게 띄어져서 부서졌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3절부터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여러분들이요, 주의 몸이 먼저 찢겨지고 쪼개지고 떼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상황이 어떻죠? 됐다. 너무 좋은 거예요. 순풍이에요.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44절 말씀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배에 탔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지금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만은 아니다. 그런데 널조각 혹은 배가 부서져 나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수단과 노력이, 환경이 다 깨뜨려져 버렸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안전은 주님 한 분뿐이다. 배에 탄 죄인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배에 우리가 탔다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이미 의탁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말씀 한 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니라. 지붕을 뚫고 부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절실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부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절실한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말리셨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왜 두고 보고 계셨을까요? 너희들 뭐 하냐고 책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깨부숴버리는데 주님께서 왜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비 안 맞고 바람 불지 아니하는 편안한 삶보다 너가 지금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중풍병자가 문제다. 여러분들에게 수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중풍병자는 뭐죠?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뭔가 따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중풍병자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지붕이 절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는, 편하게 쉬게 하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으로 절실한 문제는 무엇이냐?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런 정신 나간 것들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그렇겠죠.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평가 속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 여러분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혹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절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의 믿음이라고 그러질 아니하시고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뭐를 얘기해요? 환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환자의 절실함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절실함,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목표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쁨이 주께서 여러분들을 빚어나가시는데 일치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 말세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거룩한 주의 종들의 편안함을 부인해버리고 그 육신과 가정까지도 뒤로 하고 사는 삶의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으로 연결됐던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려면,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의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이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의 빛을 향기를 나타나겠다고 말합니까? 내 자신이 깨지지 아니하고 주의 소유로 산다고요? 내 자신의 풍성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위선적인 삶은 이제 오늘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다시 빚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땐가 그런 시가락이 생각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거질이 우지진다. 제 넘어 설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중략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과 밖의 그 굳은 마음은 언제 갈려 합니까? 계속 잠만 자렵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칼이 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언제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입니다.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어둠 뒤에 빛이 있고요.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깨지는 고통소리 실패의 현장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확신에 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돼야 할 줄 압니다. 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